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너무 당연하다고 짐작을 하셨을까요? 너무도 당연한 그것이 우리는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7절에서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의 지식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었던 말씀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달해서 알리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북쪽 아수르 민족과 유대인과 혼혈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혼혈인인 사마리아인들을 무척 싫어하고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좀 꺼려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야 한다면 가장 빠른 길이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지 않는 거죠. 일부러 돌아서 더 멀게 가더라도 정말 사마리아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자고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이 완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5번의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 번의 결혼으로 이미 그들 사이에서도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서 동네에 있는 우물로 나와서 직접 물동이에 물을 담아야 했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은 물이 필요하면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시원한 저녁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김에 뭐 수다도 떨고 뭐 오늘은 뭐 먹을 건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도 공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은
보통의 여인들이 모여있는 우물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말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있는 시간보다는 비록 뙤약볕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없는 틈, 그러니까 햇살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바로 이런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먼저 건네주십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뒷걸음을 치듯이 굉장히 예수님께 방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인에게 이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도 이 여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네가 찾는 메시아가 나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즉시 동네 안으로 들어가 직접 와서 보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너무도 담대히 전합니다. 이 여인의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담기고 담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요동치며 외치는 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귀를 번쩍 뜨이게 하고 솔깃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요즘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나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외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와 곤고한 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우리 주변에는 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약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본문 22절에서 약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하세요. 없는데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자, 즉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딱한 사람을 성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폭력으로 그 공고한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강제로 누르면서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에서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문에서는 당시 그 사회에 그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사건으로 삼아서 재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성문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명이가 거래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연약한 사람들과 공고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나마 있는 것들을 빼앗고 어느 때는 법적으로 횡포를 부리면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없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법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약한 자, 공고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칭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농번기철이 되었을 때 그 추수를 할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반드시 남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빼앗고 압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남겨야 한다고 신명기에서는 추수절에 대한 명확한 수칙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며 연약하고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하십니다. 깨끗한 믿음 생활은 바로 연약한 자들과 공고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적용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와 공고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장소야말로 목장이 아닐까요? 목장에서는 나와 지체의 연약함 그리고 곤고한 모습이 나눔 질문을 통해 드러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인 가난과도 또 결핍, 영적인 가난, 믿음 1도 없는 모습들이 정말 목장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저희 목장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당뇨를 앓으신 목원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당뇨를 앓다 보니까 변비가 이제 많이 심해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변비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래 먹은 이 변비약이 대장에 이상 현상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공동체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날씨도 지금 너무 이제 점점 습해지고 사실 땀도 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육체가 연약하고 공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공께서는 연약하고 곤고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곤의 건강이 염려가 되고 또 날마다 궁금합니다. 연약하고 공고한 건강을 감사하게도 수시로 목자톡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목장 식구들은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즉시 기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연약한 자와 곤고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한 공동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과 공고함을 나누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곤고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강제로 압력을 가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허락하신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큐티인에서는요, 본문의 해석을 서두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일은 착하고 의리 있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내가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잡는다라는 말은요, 보증을 서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내 빚이 아니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금기사항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도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증은 상대방이 갚지 못한 빚을 내가 갚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가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옷도 빼앗기고 침상도 빼앗기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대신 빚을 갚아야 하고 심지어 대신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다툼을 넘어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 가정도 책임지는 것이 버거운데 아는 사람이 어렵다고, 친한 사람이 어렵다고, 보증을 서 달란다고 선뜻 좋은 것이 좋다고 보증을 서게 되면 정말 지옥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보증하면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친정 아버님께서는 외지에서 살다가 지금 사는 동네로 오셨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친해지시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보증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연대 보증을 서셔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보증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딱지가 붙은 이유와 중학교 졸업식을 가지 못하고 사회로 나와야 했던 뿌리에는 보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섰던 친정아버지께서는 26살쯤이 되어서야 모든 빚 문제가 해결이 되어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보증으로 인한 빚이야말로 정말 너무도 허망하고 허망합니다. 동네에서 어울려 살기 위해 섰던 보증으로 친정아버지의 객지 생활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너무도 긴 시간 동안을 가난으로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2019년에 12월쯤에 시행된 연대보증 폐지법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은 새로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했다가 가족들을 힘들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하루에 하나님의 영역이 몇 프로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6월 10일 보석 상자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가난과 질병, 실직과 배신의 밤무섬에 갇혀 있습니까?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의 사인입니다. 어떤 밤무섬에 갇혀 있어도 환경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의 계시를 주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외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와 공고한 자들의 상황과 형편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으로 구원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누군가를 책임지려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가족을 맡기고 공동체를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